우리 요한복음 19장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1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이제 폰티오 빌라도는 이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 이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반발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된다 이거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설사 그런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하려고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표면적으로는 유대인 대중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그들이 저항하는 함으로 인해서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2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그러니까 왜 더 놓아주려 애썼냐면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주님이 권세 출처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설칠 수 있는 거다.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참 이게 더욱더 두렵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다라고 아니라.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히브리어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하니 선임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아서 끌고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1번 보십시오. 자, 12절 보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양심에 따라 흔들리고 그래서 자기를 뜻대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자들은 정치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자, 이 자들이 이렇게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죠.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놓아준다? 그럼 당신은 카이사의 적이다. 오히려 빌라도에게 반역의 혐의를 씌우는 거죠. 당신은 카이사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건데 당신이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카이사에게 지금 반역하는 거다. 빌라도는 이 압박이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렇죠? 자, 이 점은 빌라도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빌라도는 지금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왕이라고 칭송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온 무리들이 일제히 어때요?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칭송을 했죠. 그게 은밀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시 진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당시 유대 총독이 빌라도에게 안 들어갔겠냐고요. 귀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걸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막 추궁했나요? 전혀 안 했어요. 왜냐? 빌라도가 볼 때는 그것은 공권력이 개입할 정도의 문제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여겼겠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진즉이 군대를 보냈겠죠. 지금 카이사에게 대적하네? 아니 왕은 카이사인데 왜 예수란 자가 인간이라고 하면 왕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추앙을 받아? 저 반역이다. 만약 문제 삼을 만한 일이라면 빌라도가 먼저 조치를 취했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빌라도는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어요. 왜냐? 빌라도가 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괄호 2번 보세요. 말하자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신 점에 관해서 그저 종교의 영역에 국한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관점 뭐냐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는 순전히 유대교라는 이 종교의 어떤 약간 그 암투, 어떤 뭐 이렇게 권력 싸움, 그냥 이 정도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분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니들의 종교적인 분쟁에 개입할 그런 뭐 이렇게 여유 없다. 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어때요? 권세의 출처가 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양심에 찔렸겠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막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네.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들의 저항과 반발은 더 거세졌죠.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들은 왕이란 단어를 가지고 반역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공작을 펼친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한 자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빌라도가 아예 옴짝달싹 못하도록 자기들은 좀 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막 부르짖더니 이제는 빌라도에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협박하는 거죠. 당신 예수라는 자가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카이사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반역자네. 야, 얼마나 이게 참 정치적 술수입니까? 그렇죠? 네. 자,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카이사의 왕권을 비호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사의 왕권이 도전이 되거나 견제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카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척결해야만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게 또 빌라도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거예요?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단순한 종교적 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범죄로 간주하고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무리들은 딱 빌라도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읽은 거죠. 아, 이 사람은 지금 우리와 예수의 문제를 그냥 유대교 종교란 영역으로만 보는구나.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고 저렇게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네.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이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은 위선자니까 빌라도인 이 로마의 손을 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법은 한 가지, 정치밖에 없겠구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점을 문제 삼아서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예수라는 자가 왕이라고 했는데도 저걸 놔둬? 그럼 당신도 반역자야. 딱 아예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예. 사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버젓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인간들이 모인 정치판에는 늘 이런 싸움이 계속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야, 이거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쟤들의 공작에 휘말려서 정말 내가 반역자로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도 이거 굉장히 위태로워지겠구나. 자,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어떤 거예요?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빌라도는 카이사의 친구가 되려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 유대인들의 정치 공작적인 외침에 결국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판사는 어때야 돼요? 판사는 법과 진실에 따라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해야지 대중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면 안 되죠. 빌라도는 재판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재판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거예요? 대중들의 반발에 자기가 항복해버린 거예요. 알았어. 니들이 하라는 대로 해줄게. 자, 그 표식이 뭐냐면 13절에 나온 대로 예수를 끌고 나오는 거죠. 석방! 하고 딱 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나온 다음에 자기는 딱 재판석에 앉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들의 요구대로 지금 빌라도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재판석에 자정하게 되는데, 자, 그래도 어때요? 빌라도는 어쨌든 자기 손에는 웬만한 피를 안 묻히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빌라도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고문과 박해로 굉장히 초췌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4절 나온 대로 뭐라고 외쳐요? 너희의 왕을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빌라도는 벌써 내심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 게 자기네 무슨 로마 권력을 막 뒤엎고 이런 생각이 나기보다는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신앙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때요? 거침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의 왕이다,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빈정대냐면, 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어?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웃기잖아요. 자기들의 왕을 죽여달라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인기가 그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무엇을 고집해야 되냐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어떤 거예요? 은연중에 자꾸 그거를 밀어붙이는 거죠. 아, 유대인의 왕이야, 너희의 왕을 봐. 자, 그래서 괄호 1번 맨 밑에, 빌라도는 위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없을 뿐더러, 다음 페이지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때부터 주님을 놓아주려고 애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빌라도의 양심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호소했겠어요? 죄 없는 분이야.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넘겨준 자도 죄인인데 네가 그 사람 말에 따라 저 사람을 죽이면 넌 더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유대인들도 더 큰 죄를 진 거지만 빌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을 자꾸 놓아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지금 심정은 뭐냐, 좀 유대인들이 그만 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그만 좀 이렇게 반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니들 왕을 봐, 야, 니들 왕을 내가 어떻게 죽여,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사실상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3번이나 말했다고요. 3번.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면 판사가 이 사람 무죄, 또다시 이 사람 무죄, 또다시 뭐예요? 이 사람 무죄. 3번이나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석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자들이 지금 이렇게 막 항거하는 게 무서우니까. 여기 보면 무리들이잖아요, 무리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겠죠. 한두 명이 행패 부리는 거면 빌라도가 뭐 눈에 들어왔겠어요? 야, 내쫓아! 이랬겠죠. 근데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 선인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있지만 그들에 의해 선동을 당한 무지한 일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그 선인제사장들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동. 예. 자,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잖아요. 근데 이 고소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한 것이라고 빌라도는 다 알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고소 내용을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뭐냐, 지금 예수를 싫어하니까 아예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들이 죽이기 싫으니까 내 손을 빌리라는구나, 이렇게 딱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자꾸 풀어주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쓰는 거예요? 너희의 왕, 너희의 왕. 왕을 죽이는 백성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때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처단하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9절부터 14절도 보면 이들이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급기야 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무슨 망언을 일삼아요?
15절에 나온 대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죠. 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죽이라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 일개 이방인의 왕을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 자들이 급기야 이런 망발을 내뱉는 거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거죠. 즉 빌라도에게 뭡니까? 무언의 압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즉 빌라도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부인한 다음에 카이사가 왕이야. 그럼 당신은 카이사가 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게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짬밥을 먹은 빌라도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제 완전히 굴복해버리는 거죠. 야, 여기서 내가 더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무리들의 목소리가 하도 우세하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래서 넘겨주고 마는 것이에요. 16절. 예. 재판관이 어때요? 법에 따라가 아니라 저 무지몽매하고 저 사악한 대중들에 의해서 그렇게 굴복하고 결국 왜곡된 판결을 내리는 거죠. 무죄하신 분을 죽음에 내어주는 죄를 짓는 거죠. 빌라도가 죄가 없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자기 딴에는 막 물에다가 손을 씻어요. 나는 예수의 피에 책임 없다. 니들이 책임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빌라도는 진짜 죄가 없어요? 아니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죽음의 책임을 지기 싫다면 자기는 석방을 해야죠. 재판관의 소신대로 내가 판결하건대 나는 이 사람의 잘못이 없어. 무죄.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게 재판관의 자세죠. 근데 빌라도는 어떤 거예요? 자기 양심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근데 내가 죄 없다고 한마디 더 했다가는 나도 뼈도 못 추리겠네. 알았어. 야, 니들이 알아서 해. 대신 나는 죽인 거 아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죠. 자, 3번을 보세요. 15절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내뱉은 망언은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왕이 없나이다. 소위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무식한 발언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부끄러운 이렇게 망발을 해댔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1번. 지금 이 발언을 한 자들이 누구냐면 자칭 모세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소경자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무시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저 예수라는 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되게 잘 알고 잘 지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일개 이방인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일찍이 율법에는 유대인들의 왕은 오직 누구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점에 관해서는 신명기 17장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구절을 기재해놨으니까 보세요. 거기 신명기 17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자 이제 거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이렇게 자기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보세요.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나오죠. 즉 하나님이 인간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세울래? 그러면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정해 줘요? 네 형제들, 너희 유대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한다 이거예요. 타국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어느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순수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게 이제 좀 뒤에서 흘러면 어때요? 이제 다윗의 시에서만이 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다른 유대인도 아니에요. 일개 저 이방인 따위한테 어떤 거예요? 저자가 우리 왕이라고.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에 미쳐있는 인간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기본 상식과 지식도 결여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이 살인죄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오로지 자기들 심중에는 한 가지 목표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이방 민족들과 같은 인간 왕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 때죠.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아들들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너무 무능하고 또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때다 싶어 어떤 거예요? 사무엘한테 요구하죠. 아, 당신의 아들들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 집안 자체도 안 돼.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웁시다. 신정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뭡니까? 왕정 통치하자.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쾌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줬죠. 너를 거역한 게 아니라 나를 거역한 거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때도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염두에 두고 때가 되면 세울라 했는데 사울이 먼저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유대인들의 요구 때문에. 자, 구약 때는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이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초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이방인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카이사다 이거죠. 로마의 카이사. 자,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을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그래서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뭘 또 배워야 되냐면 이렇게 말을 섣불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섣불리 뱉은 말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들 어떻게 했어요? 카이사가 왕이다? 이 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들도 갑자기 모르게 그런 말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카이사가 니들 왕? 그래. 그럼 니들을 카이사한테 맡길게. 니들은 내가 니들을 보호하지 않고 로마한테 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진술은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게 했던 살인명령이 되고 만 거예요. 예. 왜냐? 로마의 카이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살펴 줄까요? 이스라엘이 카이사가 자기들 왕이래요. 카이사 입장에서 자기를 왕으로 떠받들어줘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로마의 카이사가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이스라엘 봐줘요? 아니거든요. 로마는 정확히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이 있으로부터 30-40년 후에 예루살렘의 침공을 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렸죠. 그게 그들이 인정했던 왕이 한 짓이에요. 결국. 또한 이들은 빌라도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책임에 대해서요 또 이런 망발을 해야 됐다고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니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니? 이러시겠어요? 뭐라 했어? 아, 저 예수라는 사람 피값이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우리 자손한테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게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해봐.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혹독한
그런 어떤 고난과 그 다음에 고통을 겪은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뒤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부터 손을 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즉 마태복음 13장 44절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자, 유대인들은 중세 암흑시대 내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어때요? 모진 고문과 박해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분명 뭐라 그랬어요? 로마의 카이사가 왕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사실 로마 제국의 연장선이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로마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로마 밑에 있어봐. 니들을 어떻게 대하나. 그 결과는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고문과 박해와 학살이었다 이거죠. 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역시나 학살을 당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로.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 생활한 그 실상을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요. 여러분 진짜 맨정신으로 그거 읽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로마 제국 밑에 있어봐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요.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기 원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봐.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환대해 줄까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그 사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을 거부하는 죄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면 나는 비참해지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인인 카이사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인 대가치고 몹시 참혹했던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의 대가를 유대인들이 혹독하게 치르게 하셨던 것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16절에 나온 대로 빌라도는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 주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보십시오. 17절에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이거죠. 자,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번제물로 드려지실 순간에 직면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계획이 이제 실현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인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빌라도는 진실과 법리에 따른 판결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소위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인민재판을 감행했다는 얘기죠. 특히나 오늘날 인민재판을 감행하는 그 나라들이 모슬렘,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독재 국가들. 이런 데는 특징이 뭡니까? 그 독재자 입맛에 맞는 그런 자들을 재판관을 앉힌 다음에 인민재판하는 거죠. 자,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이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굴복을 해버려서 다수결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건 불의하고 부당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신 것이 그 인간들의 힘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완악함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 주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만 어때요? 성경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빌라도가 석방을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석방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밖에 없냐?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룰 수 없다고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그런 처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는 로마라고요, 당시. 그래서 주님이 로마에게 맡겨지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결국 찔리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물로 드려질 장소로 가시려는 대목. 자, 주님이 지금 여기 십자가 나무죠?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이 딱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으로 하여금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게 했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오죠. 자,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예언적으로 유명한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거는 정확히 아버지 하나님이 갈보리에서 아들을 이렇게 대속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죠. 왜냐하면 그분이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그분을 이게 매달리는 것이 그 나무니까. 자, 그게 구약에서 뭡니까?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그런 어떤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무를 지고 가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다만 주님께서 골고다까지 줄고 십자가를 몸소 지고 가신 거 아니었어요. 왜냐? 주님은 너무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 고통과 상처 때문에 지치셨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때 중간에 누가 등장하냐? 쿠레네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와요. 그러면 시몬이 자원했냐?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얼떨결에 그냥 어쩌다가 거기다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된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괄호 4번. 한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는 히브리어는 골고다라고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때요? 갈보리란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로 불리고 헬라어, 그렇죠? 이방인들의 명칭에는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 언덕이. 그렇죠? 자, 주님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자, 2번 보십시오. 18절에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딱 보셨을 때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을 유념하는 사람이라면 딱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근데 혼자만 매달린 게 아니라 어때요? 양 옆에. 결국 그 갈보리라는 그 구속의 장소에는 십자가가 총 몇 개 박힌 거예요? 3개라. 왜 하필 3개일까?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괄호 1번. 우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손과 발을 찔려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거기 시편 22편 16절 나오죠. 잘 보세요.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메시아의 그런 어떤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시편 22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시편이 당시에 기록될 때쯤이 BC 한 1000년경 그쯤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거의 AD 한 30년이고 거의 어때요?
천년 이후에 있을 일을 시편의 화자가 미리 예언한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언이 이해가 됐겠어요? 되기가 어려워요. 왜? 손과 발을 찔러 죽이는 것은 유대인의 형벌에는 없거든요. 율법에 따른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손과 발이 찔려 죽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초림 때 딱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 거죠. 십자가였구나. 십자가형은 어때요? 손과 발이 찔리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바로 그 로마의 사형 도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정확히 갈보리 십자가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로마의 십자가형을 내다보고 계셨던 거다 이거죠.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 3개죠. 왜 그러냐?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이는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가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 이렇게 3군데에 뿌려지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자, 이게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을 제물로 죽이고, 그렇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보혈, 이 보혈이 흘러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유월절 때 피를 뿌리는데 이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딱 그 집안에서 문의 양쪽 기둥이 있고, 그렇죠? 가운데 문 인방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어떻게 뿌리냐? 여기 뿌리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흔적이 있는 곳이 3군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시는 거예요? 가운데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 옆에 죄인들, 범죄자들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문 윗기둥과 양 인방, 이거 딱 이 3군데는 정확하게 뭐예요? 갈보리에서 3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멀찍이 다 내다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을 대변하는 이 유월절 명절을 딱 이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윗기둥, 양옆기둥이냐 이거예요. 3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3 십자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어때요? 동산언덕 세워진 3 십자가, 그 위에 3 죄인 달렸었네. 그 가운데 우리 세상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이게 우리 찬송가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둥이 어때요? 셋이 똑같은 게 아니라 가운데가 가장 위에 있죠. 가운데가 돋보이죠. 왜요? 갈보리에도 이 3 십자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양옆에 달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착한 사람들이 아니죠.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왜 하필 주님은 양옆에 범죄자를 꼈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12절의 근거에서 그분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 양옆에는 누가 딱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범죄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당시의 사건 현장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바로 이루는 그런 장면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모형으로 제시됐던 유월절도 딱 실체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는 뭐를 상징합니까?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찔리는데, 근데 왜 하필 십자가냐 이거죠. 그냥 예수님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손 그냥 발 그냥 칼로 찌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냐? 손과 발을 찔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때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주가 돼야 되니까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는 그 원칙까지 예수님은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찔리면서 나무에 매달리기까지 해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 모세가 장대에 건 노뱀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실 때도 자, 매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찔려야 돼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천 년 전에 그걸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밑에 3번 보세요. 19절.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있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은 인류 역사의 굉장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딱 공표할 수 있도록 이 명패에 이 글귀를 새김으로써 어때요? 이스라엘, 로마, 더 나아가 전 세계까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만방에 공표되도록 조치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20절에 나온 대로 이 명패의 글귀가 뭐로 쓰여 있대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 있다. 이것은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 셈, 함, 야펫의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셈, 함, 야펫이 보면 지구의 인종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쓰인 명패의 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표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빌라도가 지금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쓴 명패를 붙였는데 마가복음 15장 26절에서 이 명패는 예수님의 죄명을 쓴 명패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죄명치고는 어때요? 진리잖아요. 죄명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용 당했을 때 흉악한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진리 아니에요. 아니 죄명이라고 해놓고 어때요? 진리가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맨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이 명패에 쓴 글귀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거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 사복음서의 기록이 서로 다르다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거를 상호 보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 복음서마다 명패에 어떤 글귀로 쓰여 있다고 언급된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마태복음에는 명패에 뭐라고 썼냐고 나왔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동그라미 2번.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냐? 명패 그냥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그라미 3번. 누가복음. 누가는 어떻게 썼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자, 지금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썼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아니 각기 표현이 다른데 도대체 이 명패 글귀가 뭐냐 이거예요. 원문이 뭐냐? 여러분 이 네 개를 그냥 딱 종합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5번 종합하면 이거 다 각자 종합해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게 원문인 거예요. 근데 각 복음서 저자들 어때요?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그 강조점에 맞게 기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패의 원문이 뭐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각 저자들이 좀 이렇게 거기서 뭐 생략하고 또 강조하는 거 쓰려고 이렇게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이 명패는 결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 장난스럽게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반발하거든요. 무슨 유대인의 왕 그 앞에 자칭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안 돼. 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이렇게 쓴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관장하시는 거죠. 왜? 그분의 아들의 죽음은 온 인류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전 세계 로마의 입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어, 이건 유대인은 셈이잖아요. 그렇죠? 헬라어, 이것은 이제 그리스니까 야펫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틴어 쓰는 거는 아프리카입니다. 함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는 결국 뭐냐?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전 세계에 공표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2절 볼게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 있더라. 그때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라고 아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노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쩐 일인지 빌라도는 여기서는 안 굽혀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에 따라 움직인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조치를 보면 여기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지금 로마 당국은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일에 한 톨의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적 의미로 이 명패의 글을 봤지만 우리가 로마인들의 관점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로마인인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안 들어줬어요. 유대인들은 뭐냐? 예수는 절대 그냥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기 혼자 우기는 거다. 자칭이란 말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 그 요구를 안 들어줍니다. 왜요? 그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도 유대인들과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요구를 거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어요. 그럼 뭐냐? 로마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들과 같이 동조한 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인정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왕을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거죠.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다? 니들한테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자, 전적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영원히 로마에 귀속되도록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승인한 꼴이 되고 말았죠. 왜냐? 그 나라와 민족이 존속을 하려면, 자주적으로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 왕을 죽였죠. 만약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로마가 죽였으면 그건 로마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로마는 안 죽일라 했는데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인 걸 부인하고 넘겨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사실상 항복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당하게 자기들 세력으로 끄집어 당기는 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귀속됐으니까. 자기들이 왕이 카이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사실상 자신의 왕을 포기하고 카이사를 택한 거죠. 그리고 괄호 2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단하는 가운데 그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는 데까지 동의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만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이고 로마에 대해 항변할 수 없게 되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럼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한 민족을 그냥 고스란히 로마에다 갖다 바친 거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죠. 명목상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은 싹꾼들이죠. 오늘날로 비교해보면. 그래서 성령님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 21절에 보면 선임 제사장들인데 어떤 선임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건데 지금 성령님은 이들을 정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 즉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아니다. 성령님이 이걸 드러낸 거예요. 너희들을 로마에다 꼴라나 갖다 바친 이 제사장들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가 임명했냐? 너희 유대인들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괄호 4번 밑줄 친구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운 자칭 제사장들에 의해서 국가적인 패망을 초래했죠. 이 싹꾼들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어요? 기득권, 지위.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이 되는 대중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대중들에게 밉보이면 나 이거 지위 잃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이라는 인간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치를 봐야 돼요. 오늘날 세상 정치 다 마찬가지죠? 이들은 뭐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치를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민들이 뭘 요구하냐. 여기에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칭 제사장들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마지막 2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깝다 그랬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돼야 되니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불결해진 거예요. 불결한 제물은 진영 안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똥이 있잖아요. 똥은 진영 밖으로 치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마치 뭡니까? 똥 취급당하는 거예요. 불결한 취급당해서 어때요? 성읍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라는 얘기죠. 그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그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4절이에요.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디서 고난받았다고요? 성문 밖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거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린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 성문을 영적으로는 우리한테 세상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자 이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가올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당했죠.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분과 같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